이번 6월달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수학입니다. Kingdom Mathematics. 그래서 첫 주는 더하기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빼기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곱하기에 대해서, 이 multiplication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뉴스나 한국 뉴스를 통해 혹시 투자 사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투자금을 고스란히 사기당하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계속 넘어갈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수익률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투자하는 돈의 2배, 5배, 10배가 늘어난다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미국 영화 중에 에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유명한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이키 회사와 계약을 하는 이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40년이라는 시간 나이키와 함께 뛰는 선수, 지금은 뛰지는 않지만 아직도 나이키에서 조던 운동화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조던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10년 전에 본인의 고향인 샬럿에 있는 미국 프로농구팀을 구입을 합니다. 10년 전에 가격이 $270 million. 근데 그 농구팀이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였는데 10년 동안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승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가는 것도 꿈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팀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게요? He bought it for $270 million 10 years ago. 2023, this year he sold it for $3 billion. 대박. 근데 오늘 저는 이 투자 사기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5배, 10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몇 배입니까? 몇 배로 끝납니까? 100배로 끝나죠. 30배, 60배, 100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세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곱하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생각하면서 곱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말씀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최고의 집중력을 가져라. Extreme concentration on the word.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최고의 집중력을 가져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최고의 집중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4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바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될 것이지 왜 피곤하게 길가에, 돌밭에, 왜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을 통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테라스 농경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땅 자체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평민들은요, 이 중앙의 산지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평야에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 안에는요, 길가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이거예요. 농부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누워있든지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길가와 돌발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져요. The path.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그러면 이게 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듣고 이해 못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에 보면요,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세요. 언팩해 주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르쳐 간다. 말씀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될 준비가 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와서요, 씨앗을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탄의 활동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모습들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때로는 예배 전후에 부부가 싸워요. 혹시 오늘이었나요? 이상해. 교회에 오는데,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가 싸워요. 오늘은 파더스 데이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부탁했죠? 가만히 놔두세요. No touch. 그냥 얘기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두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자꾸 전화기에 뭐가 이렇게 울려. 막 카톡이 와, 이메일이 와, 막 뉴스가 떠. 지금 보시는 분들 또한 설교 시간에 잡생각이 나. 집문 닫고 왔나? 일단 비 온다는데 창문 닫았나? 이런 생각이, 아니 교회 올 때 하지 왜 예배 드리면서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졸음이 와. 그건 목사님 책임이죠. 자는 거는 목사님 책임이죠. 졸음이 옵니다. 제 책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모습이에요. 집중 안 해요. 잡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운동을 해도 집중하잖아요. 공부를 해도 집중하잖아요. 일하는데도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읽은 그 재밌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마크 피셔라는 캐나다의 백만장자가 쓴 책이에요. 골포와 백만장자. 여러분, 제가 인생에 즐기는 세 가지 G가 있어요. God, 골프, 그리고 세 번째는 갈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을 제가 골포를 읽었는데 이 책에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운동이나 사업이나 혹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 사업, 공부, 신앙으로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 삶에 두려운 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내가 열정이 없는 날, 내가 열정 없이 이 강단에 서는 날, 내가 열정 없이 교회에 출근하는 날, 또한 열정 없이 집에 문을 여는 날,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열정, 패션. 두 번째,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집중이에요. concentration.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집중해야지 운동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신앙이든 집중력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요, 오늘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그 곱하기의 인생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extreme, 제가 아까 그냥 concentration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영어로 설교 제목을 먼저 준비했는데 제가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extreme concentration이에요. extreme이라고 말할 수 있죠. extreme concentration on the word. 말씀에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길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권면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라, 무기를 모아라, 사람을 모아라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후반에 번창하고 성공하기 원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요, 번창하고 성공한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번창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집중력을 쏟아붓기 위해서 여러분이 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하는 시간 지키세요. 말씀을 읽는 시간 정해 놓으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정해 놓으세요. 운동하는 시간 정해 놓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번창하고 성공하는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장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꼭 알아야 될, 다음 주일이면 6.25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 여러분 아세요? 메가더 장군도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인천에 상륙작전을 준비했을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6.25 때도 이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인사이트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장군으로서 그는 군인과 무기와 전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지 않습니다. Extreme concentration.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저를 따라 보세요.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오늘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돌밭에 떨어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아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두 번째도 말씀을 들어요.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으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영향력이 있어요. 10시 예배 끝날 때까지는 예배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살아계신 주 부르고 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다 사라지는 거야. 월요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면서 다시 말씀 듣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예배당에 또 들어와. 여기만 들어오면, 이 1449 앤더슨 애비뉴 주일만 들어오면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져. 은혜가 충만해져.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가슴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말씀도 달라져야 돼요. 소비 생활도 달라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 This is my area, right? My time, right? 다 저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만 막 거룩하게 막 선포하고 막 말씀을 듣고 살라고 말씀 막 쏟아붓는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3배도 내겠까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그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는 거야.
근데 예배당을 떠나가면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나를 주먹을 던지면 나도 주먹을 던지겠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세상이 주먹을 던져도 그냥 가만히 만들 수 있는 거야. 더 때리세요 할 수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아까 설명 안 해드렸죠. 제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영향력으로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기하급 수적. 그럼 아세요? 뭐 얘기 안 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척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 수학적 의미는 잘 몰라요. 기하급 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하나만 알면 돼. 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에 임함으로, 영향을 줌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함으로, 이 말씀이 내 몸의 구석구석에 임함으로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손과 발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쓰는 돈 쓰는 소비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임팩트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기하급 수적으로 놀랍게 늘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선교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던 황디모데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전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이셨고 92년도에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넘버 3,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서로 만나면서 다이너에서 아침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이분에 대해서 너무 놀랬고 이분도 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저희가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의 그 임팩을 받은, 이분은 선교사로, 저는 목회자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딱 동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의 리더십은 오늘 이 설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우리를 임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해도, 대화만 나눠도 막 심장이 막 2배 이상으로 뛰고, 만나면 이 작았던 비전들이 이렇게 커지는 것. 그래서 막 서로, 이분은 90년도 얘기하고 저는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하 목사님 가방 매면던 비서 시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 흘린 스토리가 뭐냐면, 선교사님 저도 알아요. 이 하 목사님의 그 영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컸는지. 근데 하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2011년, 벌써 12년 전 얘기인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하 목사님이 투석을 하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하시는, 4시간씩 그냥 누우셔서 그냥 한 층이 다 투석 환자니까 피냄새가 얼만큼 많이 나겠습니까? 투석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쪽에서는 피 뽑고 이쪽에 저를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야. 마크 목사, 내가 꿈이 생겼는데 당신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아니 목사님 그냥 피 뽑으시지, 그냥 주무시지, 왜 여기까지 부르셔서?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막 이쪽에서는 피를 뽑으시는데 여기는 막 성령의 막
성령의 은사로 저한테 막 쏟아붓는 거야. 내가 비전이 생겼어. 내가 서울 한복판에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비전이 생겼어. 저는 항상 한 목사님하고 가장 어려웠던 게 숫자적으로 저랑 안 맞았어요. 이분은 동그라미가 저보다 한 두세 개 항상 많으면 있어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청년들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10만 명 중에 11조가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 여러분, 10만 명의 11조가 몇 명입니까? 나누기 못하세요? 다음 주지. 나누기 다음 주인데 10,000명이에요. 10만 명의 청년들 중에 10,000명이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를 내가 꿈꾸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던지신 카드가, 마크 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이 교회 해봐. 당신 같은 사람이 해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인투 간지 5년, 6년밖에 안 됐고, 인투가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모이는 시점이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를 흔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단 아내한테 물어보고, 중요한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걸 떠났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한 목사님하고 마지막. 그리고 한 4일 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왜? 마지막 대화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대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된 파일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다 목사님까지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냐.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해서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으면 이 미친놈.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10만 명의 교회 제가 미국에 만들겠습니다. 저도 미쳤지. 지금 300명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10만 명을 만드냐.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제가 수학을 좀 잘하거든요. 집에 와서 제 마음대로 숫자를 바꿔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민교회 한 명은 한국교회 성도의 10배. 왜 웃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은 다 한국 사람인데,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우리도 많이 모였을 거야. 왜? 한국 가면요,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Everyone's Korean.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게, 이민교회 한 명은 한국교회 10명하고 똑같다. 그러니까는 10,000명만 모이면 되는 거야. 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10,000명도 너무 어려워. 맨하탄에서 어떻게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수학이 생겼어요. 청년은 성인의 10배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면 돼? 1,000명. 제가 2011년부터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투가 1,000명 되는 날 저 그만두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1,000명 되면 오토바이 산다 그랬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저녁에 오시는 분인데 누군지 몰라. 그분은 얼바인에 1,000명 되면 오토바이 탄다고 했어요. 저는 1,000명 되는 날 너무 기뻤어요. 그 하늘을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 다음에 같은 하 목사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다이내믹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지만 아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폭발시킬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제가 몇 명이 되면 그만둬야 될까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성인도 많어, 청년도 많어, 애도 많이 나.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건 다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윈스턴 처치라는 영국의 우상이 우리를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폭발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승리를 확장하라. Extend your victory with the word. 저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승리를 확장하라. 세 번째 7절에 나오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기운을 막아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또한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모든 씨앗은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속적인 걱정과 물질의 쾌락에 사로잡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의 영향보다 우리는 세속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하루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거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있고, 운동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라이드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 이 모든 부족함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했는데,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의 처방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밀려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밀려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려오는 유혹에 대한 처방,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시험은 견디는 거예요. Blessed is the one who perseveres under trial, because
having stood the test, that person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여러분, 시험은 견디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든 시험을 내가 견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몰려오는 시험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밀려오는 유혹에 대한 말씀의 처방.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한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사라지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할렐루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 아프세요? 몸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몸이 좀 편치 않으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관계애들 때문에 힘드세요? 또한 밀려오는 유혹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방 세 번째, 왜? 환자가 많어. 우리 교회 환자가 많어. 왜? 사람이 많으니까 환자도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얘기하세요. 아파요. 아파요. 괜찮아요. 처방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되세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는 절대로 육체로 위해 심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밀려오는 유혹, 시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환자가 많으니 다 돌봐야겠죠. 다음 어포인트가 12시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환자들 여기 계신데 염려와 걱정 환자들, 저 보세요. 다 보세요. 염려와 걱정 환자들 저 보세요. 제 눈 커요. 봐요. 안 보는 분들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 보세요. 염려와 걱정 여기 많어. 여기 위에 많어. 여기 앞에 많어. 저 뒤에는 진짜 많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야.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뒤에 있는 거야.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분들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 짐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라, 오지 말라, 꺼져.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 건강, 미래, 결혼, 모든 것,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러분이 그 짐을 짊어지면. 그리고 마지막 처방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있는 이 새들 얘기했잖아요. 오늘 찬양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26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우리 안 먹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은요 별로 없어. 이거 빼면 여러분 걱정제 대부분이 뭘 먹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봐도 여러분 맥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뭘 마실까?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입을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뭘 입을까가 아니고 어떤 옷을, 옷장에서 저는 양복 안 입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양복 그냥 입고 오면 되는데 노타이 노 자켓이니까 토요일 날 뭐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근데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항상 혼나요. 그런 옷 사지 말라고, 줄 있는 거 사지 말라고. 제가 줄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핫핑크 줄 있는 거 샀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도 웃었죠. 아들도 비웃었고 딸도 비웃었는데 우리 아내는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 사지 마. 노인 같아. 그래서 난 노인인데.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주면 입어. 그래서 남편들, 아내가 사주는 거 그냥 입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는데 운 걱정. 제가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오시면 성도님들 갖고 있는 염려 걱정 오늘 이 자리에 두고 가세요. 그럼 3부 예배 분들이 짊어지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홀팩에서 다 정리해 갖고 그냥 두고 가고, 그냥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런 짐들이 계속 쌓여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화요일 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또 짐을 다 올리고, 가볍게 갑시다. 짐 내려놓고 삽시다. 하나님 생각하며 삽시다. 먹여주셨는데, 입혀주셨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0배, 60배, 100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집중력, 최고의 영향력,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럼 말씀 잡으세요. 말씀을 덜 먹고 있습니까? 더 많이 드세요.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열으세요. 큐티의 시간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큐티 하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코앞에 있어요. 내 손앞에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의 결론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며. 받아들인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면 accepted.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